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맺어야 할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좋은 열매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처음에는 좋지 않지만 나중에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 모두가 다 함께 좋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지금은 공허하지만,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지금은 다소 우울하고 낙심, 낙담, 절망되기도 하지만 이내 곧 마지막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비록 좋지 않지만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좋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좋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다는 대개 개인적인 또는 상대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 was very good 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 good을 좋다, 좋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55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50번 사용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로 또 어떤 문장으로 사용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대략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 선, 미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은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참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될 때에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고 원리가 되며 본질이며 본성인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속에서 아니면 현상 가운데 일치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현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과 존재들 가운데 그 내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본래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것을 진리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존재들과 현상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없이 드러나는 현상만 있다면 그것은 진리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4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 빛이 빛다운 본질과 빛다운 본래적인 모습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었는데 어둠이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본질적인 모습과 본래적인 이 본성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본래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모습과 그것들을 구현하며 드러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브가 진리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 이면에 본래적인 것들을 온전히 세상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지만
이 세상의 변하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진리, 참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브가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선한 것, 바른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착하다, 그래서 바르고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통전적이고 온전한 것들을 다 포함된 그런 바른 기준으로서 선 혹은 바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토브에 담긴 두 번째 의미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이 미래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선택은 자의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하고 온전한 기준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바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준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하나로 통합하며 이루는, 여기와 저기에서 선택하며 기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기준으로 작동할 때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좋은 예가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6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토브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하며 바른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하고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그래서 통전적이지 못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기와 저기에서 분열하며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바른 것, 선한 것이 토브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브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보여지는 차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겉모습, 외모만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참 잘생겼지만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가 다 아름다울 때 그것을 토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아름다움은 추한 것, 아름답지 않은 것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용서하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됩니다.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또 추한 것들을 포함하고 나아가 용서까지 하는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참되고 바르며 아름다움, 즉 진선미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차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사랑 교회,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중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의 토부를 선포하시고, 그러므로 한사랑 교회가 속한 지역과 한사랑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관계 가운데 진선미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존재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참되고 바르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보살피고 서로 돕고 사용하며 가꿀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모든 열매들은 참되고 바르며 아름다운 결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토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참되고 바르며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토후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토부를 만들어내고 토부의 열매를 맺으며 토부의 결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보면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도 많습니다. 이런 존재,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런 토후일 수 있으며 토후의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여러 학문들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공동체 관계적인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라고 여러 측면에서 인간을 정의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중국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설, 아문요조저, 아문적 형상,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 형상으로 의미되고 있고, 라틴어에서는 이마고 데이, 영어에서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이 형상은 모양형의 모양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양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겉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원리, 규칙, 규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과 하나님다움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규범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다움이 우리 가운데 배태되었다. 우리 안에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다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다움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자유의지, 사고, 분석, 실천하는 능력, 실천해도 반성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적이며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능력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와 지성과 머리를 가지고 무엇도 개발하고 무엇도 잘하며 선택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과 어떤 훌륭한 것들을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개발하는 이 시대에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지성과 자유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지혜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서 사용한 것은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달리 이해되고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보다, 가꾸다, 더불어 함께 살다는 의미가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렇게 돌보며 가꾸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면 그에 합당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까닭은 하나님이
단수로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또 다른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단수형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를 이루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식사 혹은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그때 농사 지어서 내가 만들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지었고 그것들을 교환하며 서로 돕고 도움을 주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관계적인 존재,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배태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관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해 보여지는 것에만 처착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영적이라고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만 중요하고 보이는 것은 하찮으며 보이는 것은 유한하며 죽을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 다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며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 배태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 혹은 손실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는 것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속에 천착하고 그 속에서 빠지는 인생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쪽은 어디일까요? 에덴의 동쪽,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죠. 에덴의 동쪽이 어딘가?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여러분, 에덴 동쪽의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놋은 분열하다, 헤매다, 불안해하다, 불안정하다, 방황하다, 그래서 앞을 알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자유하는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며 자유하는 의지가 발동하며 그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다른 곳을 향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열되게, 하나님과 나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분열, 헤맴, 갈라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과 중학교 1학년 때 저와 아내에게 와서 펑펑 울면서 아빠, 엄마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겁니다. 1살 반의 아이랑 같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공부를 진짜로 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너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저희 부모에게,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저와 아내는 그때 그래도 그건 아닌데 무슨 초등학생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살면, 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은, 여러분, 해야만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면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앞으로 못해도 괜찮다고, 너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온전히 잘 구분해낸다면 너의 시간 관리도 탁월할 것이고, 너의 마음 관리도 타고날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관리하는 모든 것도 다 탁월하게 될 것이니 공부 조금 못해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원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과 자유하는 의지와 관계와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살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인생인데, 그게 분열, 깨어짐, 나눔, 방황, 그래서 헤매고 앞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형상이 손실 혹은 손상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손상되고 손실된, 그래서 분열하고 갈라진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자유하는 의지와 관계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기에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 다윗의 아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복음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리스토스가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첫날 9월 1일 날 학교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저는 논문을 쓰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산호세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반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친구 이름이 J-E-S-U-S, Jesus. 근데 남미에서 온 친구여서 J가 해 발음이 나서 헤수스라는 겁니다. 아빠는 목사인데 예수님 못 만났지. 만나고 싶으면 우리 반으로 와. 여러분, 이처럼 요즘에도 J-E-S-U-S, 헤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남미에 참 많이 있답니다. 동시에 1세기 팔레스틴 지방에
사람에게 붙여주는 많은 이름 예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인데 이 두 본성이 서로 나눠져 있거나 갈라져 있거나 찢어져 있거나 헤매고 있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를 이룬 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데 이 두 본성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며 영업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유한함을, 우리 안에 손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며 가져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내려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혹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되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들 삶 가운데 자녀의 또는 가정의, 직장에 여러 하시는 일과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 혹은 올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히 좋은 열매가 없다면 보여지는 열매만 집중했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감정과 자유하는 의지와 모든 관계와 영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참되고 바르며 아름다운 내면과 관계와 영적인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최후의 심판에 자화상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화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미켈란젤로가 그의 자화상을 그려놨답니다. 어떤 모습이 미켈란젤로일까요? 자기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가죽만 늘어진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존재, 하나님 형상 없이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자기 모습을 반성하고자 함이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 여러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알브레히트 뒤러나 렘블란트나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자화상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화가들 사이에서는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앙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화상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가운데 자기 모습을 그려 넣었지만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는 자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 넣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면은 헬라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페르조나는 영어로 person으로의 기원이 됐습니다. person은 아시다시피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다양한 가면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또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고 화를 돋굴 때 우리는 그때 똑같이 화낼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화내다가 아이가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앞에서 꼭 참고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써야 할 가면이 있다면 어떤 가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person, 페르소나, 인격 가면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써야 할 인격 가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한 동물원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고릴라가 죽었다고 합니다. 고릴라를 다시 들여오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 감소하는 수입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던 동물원 원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릴라 가죽을 사람에게 입힌 다음 고릴라 신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뽑힌 사람은 직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고릴라 탈을 쓴 채 우리 안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되었을 것인데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그네를 타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환호하며 고릴라 우리 앞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그는 공중 그네 타기, 덤블링 등을 계속하며 다양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중 그네 돌기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겁하여 고릴라 가죽을 벗으며 안간 힘을 쓰고 사람 살려 소리치려는 그 순간 사자가 다가와 고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시절에 우리들 다 그만두게 만들고 싶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써야 할 가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좋은 열매가 있다면 보여지는 것,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겠지만 심히 좋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과 내면과 관계와 영성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열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열매 맺지 못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낙심하고 공허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와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면 공허해하기는, 절망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은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마르다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은 종말의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일 지구가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날 내가 다시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신앙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 마르다야, 맞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성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을 내가 선취할 것이며 미리 이미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며 선취된 부활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보여지고 또 만져지는 좋은 것, 열매 없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부활하며 열매 맺으며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좋다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으로 그림을 한 편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라파엘로와 그의 제자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윗부분은 라파엘로가, 아랫부분은 로마노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변모합니다. 제자들은 그 변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는 간질병 걸린, 태어날 때부터 간질로 힘들고 고통당했던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자 제자들은 난 몰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또 한 제자는 저거 봐, 저 아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만 보고 가리키는 모습. 또 한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저기 딴 데 가봐, 용한 의사가 있대. 근데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지향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만 손가락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도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손가락,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도 손가락이 있으며 우리들의 관계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으십니까? 결실의 계절에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하며 심히 좋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토후 참되고 바르며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